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하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베드로의 편지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강구했던 것처럼 야고보서를 마치고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베드로 전서의 개관 형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저희 제목과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본인이 생각하는 몇몇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배경, 저자, 그리고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은 이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언제 쓰고 있는 거냐라는 것이죠. 어떤 편지를 언제 쓰고 있는 거냐라는 주제는 무척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이라도 어느 때에 사용되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라는 게 그렇죠. 언어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뀝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뭐가 많다, 그럼 우와 진짜 많다, 대박 많다 이런 말들을 썼습니다. 요즘에 대박이란 말 쓰면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개 많다, 이것도 이제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죠. 요즘 10대들은 무슨 말을 쓰는지 도무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내가 어떤 용어를 쓰냐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접근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이거 언제 쓰여진 거냐? 이걸 알아가는 겁니다. 즉, 이 편지라면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이 언제고 왜 쓰여졌는지를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왜 쓰는 겁니까? 이 질문에 앞서서 어디서 쓰는 겁니까? 그럼 이 질문에 앞서서 언제 쓰는 겁니까? 여기부터 차근차근 알아가는 겁니다. 정답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AD 64년경이다. 이쯤 이해하시면 큰 오류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분명 이게 언제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AD 64년쯤이면 이쯤이면 우리도 오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64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세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네로 황제가 로마를 장악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사실 되게 천재적인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며 예술가적인 기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점점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대주인가요? 거기에 갇혀 죽은 그 왕자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사도세자 맞죠? 사도세자도 원래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예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미치게 만듭니다. 무엇으로 미치게 만드는가? 공부로. 이 사람은 공부에 재능이 없고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만날 때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말합니다. 심지어 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뛰어난지 내 아들이 공부할 책을 직접 왕이 필사를 해서 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책에 관심이 없어요. 꾸벅꾸벅 줍니다.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또 무엇에 집착을 가지는가? 옷에 대한 집착을 가집니다. 너 옷이 그게 뭐냐? 너 왜 그따위를 입었어? 야, 왕자가 옷이 그게 뭐야? 그래서 나중에 사도세자는요, 옷에 대한 거부감, 정신병이 생깁니다. 옷을 못 입어요. 옷을 입는 것을 강박으로 느낍니다. 점점 미쳐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미침을 극복하기 위해 무당들, 그리고 점술가들과 함께 교류를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는 돼지에 갇혀서 죽게 되는 비극이 펼쳐지는 겁니다. 모르긴 모르겠지만 네로 황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다고 역사가들이 주장합니다. 네로 황제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자 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주변에 음모들이 펼쳐지고 그 음모들 때문에 네로 황제가 점점 더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워낙에 감수성이 예민하고 예술가적인 기질이 뚜렷했던 사람이기에 그걸 더 강력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로마의 정세가 불안정해집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로마의 대화재가 벌어집니다. 후대에 이런 전설이 내려오죠. 네로가 일부러 로마의 불을 지르고 그 불을 보면서 이 하프를 켜면서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로의 정적들이 네로를 미친놈으로 몰아가기 위해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인 것이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건은 이때 벌어집니다. 그럼 이 화재는 누가 일으켰냐? 그때 네로를 비롯한 로마의 정치인들이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입니다. 특별히 어떤 유대인? 기독교인인 유대인들. 다시 말해 유대인 기독교인들, 로마에 무리짓고 교회를 함께 하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조직들, 마치 우리 마중물 교회처럼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11시 되면 문 열고 들어와서 앉아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 윤식 형제님 이제 교회 다닌다고 아내분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내분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이 그겁니다. 혹시 거기 이단 아니야? 왜 인터넷 방송도 안 하고? 왜 거긴 간판도 없고 지하에서 사람들 몇 명 모이는 데를 다녀? 라고 불안해했답니다. 로마가 딱 그랬던 거예요. 야, 쟤네들 뭐냐? 야, 쟤네들 뭔데 앞에서 문 지키고 서갖고 자기들이 인정한 사람들만 안에 들여보내는 거야? 그 안에서 뭐 한대? 아, 거기는 남자 여자 다 형제고 자매래. 거기 근친상간한데 야, 거기 예수의 살과 피를 뜯어 먹고 마신데 거기 인육을 먹는데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됐대. 야, 쟤네 유아살해한데 쟤네 짐승 같은 놈들이야. 그러니까 로마에서 불이 난 거를 누군가는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피해를 안 받으니까. 그러니 누구를 적으로 지목한다고요? 기독교인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적으로 지목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극심한 박해가 벌어지죠. 지금 64년은 풍전등화입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강력한 탄압이 일어나기 직전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입장은 무엇이죠? 신앙의 갈등과 핍박입니다. 이 세 부류한테 당해요. 이 핍박을, 이 편지를 받는 64년에 기독교인들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습니다. 재밌죠?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을 지목했는데 같은 유대인을 핍박합니다. 왜요? 기독교인이니까. 우리는 미국인들이 근대 시대에 아프리카 흑인들을 막 잡아와서 노예로 사용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백인 주인은 한 명입니다. 노예는 1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한 명이 그 100명을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그 몸 좋고 힘 좋고 그 강력한 무력을 가진 흑인들이 매가리도 없는 얼굴 창백한 백인들한테 어떻게 꼼짝도 못하고 잡혀 살았을까요? 백인들이 사용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흑인들을 무리를 나눠요. D급, C급, B급, A급. 그래서 A급한테는
나랑 같이 집안에서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양복을 제대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B, C, D로 가면 D는 팬티 한 장 입고 살게 합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 A급들은 내가 백인과 같은 무리에 있다고 생각해서 B, C, D를 무시합니다. B는 A로 올라가기 위해 백인 주인한테 굽신거립니다. C와 D는 나는 이런 존재구나라고 하는 그 절박감 속에서 A와 B의 비위를 맞추게 된 일이 벌어집니다. 즉 백인 주인은 가만히 있고 흑인들이 흑인을 박해하면서 그 균형을 맞춰가게 됩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욕을 먹게 되자 유태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유태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니네 때문에 우리까지 망하게 됐잖아. 야, 니네 때문에 로마가 우리 미워하잖아. 니네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잖아 하고 실제적인 린치를 가하게 되는 것이 64년입니다. 또한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핍박하게 되는 것인데 그 핍박이 로마 역사 통틀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로마의 핍박, 로마의 박해라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시작되자마자 막 죽이고 사자에 물려 뜯게 하고 불태우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언제 그 핍박이 심화됐다고요? 앞서 설명한 배경대로 64년부터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역사적인 기술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인들이 유태인 기독교인들로 물어뜯기게 만들고 불태우고 그 앞에서 축제를 벌였다. 뒤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놔요. 그리고 거기다가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걸 구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너 기독교 믿을래? 안 믿을래? 너 기독교 믿을래? 안 믿을래? 나중에 역사의 기록에는 이런 것도 나옵니다. 네로 황제가 연회를 펼치는데 횃불 대신에 기독교인들을 씁니다. 쇠꼬창이 나무꼬창에 꽂아놔요. 그리고 거기다가 불을 지릅니다. 그러면 사람의 기름이 있죠. 그 기름이 막 불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타는 데에서 축제를 벌입니다. 노래 부르고 포도주 마시고 고기 뜯어 먹고. 이건 심지어 로마 사람들도 싫어했답니다. 너무 힘들어했대요. 이건 정상의 범주가 넘어섰으니까. 그런 일들을 이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고 로마인보다 이 당시 유태인 기독교인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게 누구냐? 그게 가족 구성원들입니다. 특히 가족 안에 나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내 형제나 내 아내나 내 자녀나 내 남편이 예수를 믿어요.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극심하게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다고요. 저녁이 되면 다시 그 자리에서 누워서 자야 된다고요. 저는 군대는 좋은 경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한국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그래 이왕 갔다 오는 거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갔다 오지 라는 입장이지 야 군대 최고야. 군대 진짜 멋있었어. 야 군 생활이 내 인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야 라고 생각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랬는가? 군대 갔는데 첫날부터가 비극이었거든요. 군대 첫날 갔는데 120명이 한 방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낮에 저를 갈궈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여기서 욕하고 저기서 욕하고 저기서 욕하고. 그럼 저녁이 되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 갈구던 사람들이 내 옆에 누워서 자요. 양옆에. 계속 갈고요. 걔들은 잠도 없나 봐요. 제 귀에다 대고 계속 갈고요. 야 미쳤냐? 자냐? 제 옆구리를 막 차요. 팔꿈치로 차고 발로 차.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첫날 밤에. 그런데 그게 몇 년 동안 이어져요? 2년 반 동안 이어져요. 요즘은 안 그러죠? 그래서 뭐 3명 잔다면서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인권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은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가족이란 이유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미치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가족이 뭐냐면 내가 존경하지 않는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들, 혹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녀들과 사는 부모들입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 따님이 음주운전했다면서요.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거는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욕은 누가 다 들어먹습니까? 부모가 다 들어먹어요. 반대로 연예인들 가운데 유명하게 아름답고 멋지고 연기 잘하는 배우들 많습니다. 근데 그 부모들이 계속 돈 때문에 사기치거나 도박장을 열어서 자녀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딱 그래요. 부모는 믿어요. 자식은 안 믿어요. 그거 어떻게 전도하실래요? 미치는 겁니다. 자식은 믿어요. 부모는 안 믿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또한 미치는 겁니다. 제가 요즘 배우고 있는 교회사 교수님은 딸이 셋입니다. 딸 셋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전히 설득하고 있어.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죠. 소리 질러서 앉혀놓으면 되는 거지. 윽박질러서 교회 안 가? 혼나? 어디 놀러가 일요일날? 교회 와서 앉아있어. 그럼 우리는 그게 신앙인 줄 압니다. 야, 내 자식들 다 교회 나서 앉아있어. 야, 내 자식들 다 교회 다녀. 야, 내 자식들 다 믿음 생활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앉아있는다고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일요일날 11시에 여기 앉아있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내 자식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어.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설득하기 어려운 게 가족입니다. 가족은 설득이 안 됩니다. 가족은 도무지 내가 함께 갈 수 있는 신앙의 파트너십이 아니란 말이죠. 왜? 너무 가까우니까. 왜?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 둘이 다른 노선을 타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다. 심지어 기독교를 죄인, 이단, 사이비, 괴수쯤으로 여기고 있는 문화권 속에 내 부모가,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교회를 다닌다? 어떻게 하실래요? 두드려 맞는 겁니다. 핍박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당시에 로마 법에는 가장이 믿는 신앙을 아내나 자녀들이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럼 가장은 권한이 있는 거예요. 때려 죽일 권한. 내 아내를 이혼하거나 때려 죽이거나 내 자식들을 거꾸로 매달아 놓거나 매를 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요. 그때 누가 가장 큰 심판, 가장 큰 갈등, 가장 큰 핍박이겠습니까? 가족이라고요, 가족. 이 당시에 결국 64년도를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유태인, 로마인, 그리고 가족들에 의해 완전히 감싸인 상태입니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당시로 가면 우리는 신앙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물어보자고요. 이 질문입니다. 1세기의 기독교인들, 유태인과 로마인과 가족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1세기의 기독교인들과 내가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교회 갈 수 있고 내가 안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안 갈 수 있으며 내가 유튜브만 키면 양질의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내가 유튜브 뮤직이나 음악 차트에만 들어가면 좋은 복음성가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21세기의 성도들, 누가 더 신앙생활이 어려울까? 1세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적어놨는데 순교의 유행이 벌어져요. 앞서 우리가 그림에서도 봤지만 사람들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막 불태웁니다. 사자랑 1대1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검투사들한테 아무런 칼도 안 준 유태인 기독교인들과 싸우게 만듭니다. 그때 물어봤다고요. 니네 죽을래? 예수 안 믿을래?
니네 죽을래? 아니면 교회 안 다닐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 죽을래요 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막 뛰쳐나오는 거야. 나 죽여. 그래, 죽여. 난 영원한 나라를 믿어. 죽는 건 잠깐이야. 나 죽여. 나 불태워. 나 사자한테 물어 뜯기게 하라고. 이게 초대 교회의 유행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이름은 교회 안에 영웅으로 전승이 되거든요. 그 명예를 택한 거예요. 인간은 내가 진리라고 생각한 일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않아도 내 온몸을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교묘하게 바꿉니다. 교묘한 신앙의 박해를 가는데 그게 뭐냐? 권유하는 거예요. 회유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게 대표적인 문구입니다. 아, 괜찮아. 예수도 믿어. 오케이. 그런데 태양신도 섬겨봐. 괜찮아. 그래. 하나님의 이름도 불러. 좋지. 그런데 1년에 한 번 태양신을 섬기는 연회에도 참석해봐. 그래. 너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거 좋지.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 길드에서 상업을 하려면 우리가 믿는 신전에 가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제사도 드려야 돼. 알잖아. 라는 식의 회유가 벌어집니다. 이게 언제 벌어지냐? 2번의 대박해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대박해가 기독교인을 꺾어놓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을 더 일으켰거든요. 야, 이대로 둬서는 기독교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교묘하게 바꾼다고요. 언제부터? 1세기 후반부터.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 20세기가 흘렀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흘렀죠. 그 일들은 더 교묘해졌을까요? 아니면 더 어리석어졌을까요? 우리가 딱 보면 아, 이거 속임수구만. 딱 보면 야, 이거 사단의 수작이구만 이라고 눈치챌 수 있게 됐을까요? 아니면 도무지 그 경계선을 알 수 없게 됐을까요? 후자겠죠. 그게 세 번째 문구입니다. 세속화에 의한 신앙적 무기력입니다. 어느샌가 기독교인들이 11시에 자리에 앉아있으면 신앙인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어느새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1년 내내 한 줄도 읽지 않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앉아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찬송가를 펴는데 찬송가를 안 찾아요. 앞에 가사를 띄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사를 봐요. 안 불러요. 기도합시다 하면 눈을 뜨고 있어요. 기도가 마쳤어요. 아멘 하는데 누구도 아멘을 하지 않아요. 무엇이 되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기독교인들을 불태울 때 스타디움에서 구경했던 로마인들처럼 앞에서 목사가 소리를 지르고 예화를 하고 우스꽝스러운 말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하는 걸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돼서 꾸벅꾸벅 졸다 가요. 그리고 속으로 말하죠. 나 예배 드렸어. 나 기독교인이야. 이력서에 이렇게 씁니다. 종교, 기독교. 아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닙니까? 난 예배를 안 드려요. 나는 예배를 안 드린다고요. 앞서서 제가 언급했듯이 주일학교 때부터 청년 때까지 부모가 윽박 지른다고요. 어딜 가? 야, 앉아서 예배 드려. 근데 그 모든 일이 내가 취업하고 결혼해서 부모의 곁을 떠나는 그 순간 다 풀려요. 해금되죠. 야, 난 자유다. 내가 그게 뭐 하러 가냐? 야, 일요일에 이 황금 같은 시기에 금, 토, 일 껴서 여행 가자. 제주도 가자. 베트남 가자. 중국 가자. 일본 가자. 막 돌아다닌다고요. 요즘은 더 유익하죠. 그러기에. 왜? 유튜브 있거든요. 설교 한 편 봐요. 아, 나 예배 드렸어. 꺼요. 전화 와요. 엄마, 아빠. 너 교회 나갔어? 아, 나 예배 드렸어. 어디서 예배 드렸어?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 드렸어. 2025년도 목회 연구소에서 발간한 목회 트렌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번에 그 저자분의 인터뷰를 봤거든요.
내년도에 더욱더 강력해질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유튜브 신앙생활이랍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너무너무 편하죠.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안에는 신앙의 근육이 빠지거든요. 한 번 빠지는 게 어렵지 2번, 3번 빠지는 건 쉽습니다. 한 번 기도 안 하는 게 어렵지 2번, 3번 기도 안 하는 건 더 쉽습니다. 한 번 내가 설교에 집중하지 않는 게 어렵지 2번, 3번 집중하지 않고 방관자로 남아있는 건 더 쉽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지 않게 만드는 것. 그럼에도 나 스스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난 기독교인이 아닌데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믿고 있게 만든다니까요. 1세기 때는 기독교인이야? 오케이, 너 낙인, 너 죽여, 너 사자한테 먹혀. 세상이 나를 정확하게 말해줬어요. 그때 명확하게 구별됩니다. 아니요, 나 안 믿을래요. 아니요, 나 믿겠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yes or no, 흑, 백, 명확하게 갈리죠. 이 시대는요, 아무도 안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물어보십시다. 1세기가 신앙생활하기가 쉽습니까? 21세기가 신앙생활하기가 쉽습니까? 제가 볼 땐 1세기입니다. 21세기는 그리고 앞으로의 세대들은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또 그 다음 세대들은 전멸할 겁니다. 불교는 힘이 없습니다. 왜 불교는 힘이 없을까요? 결집하지 않거든요. 1년에 한 번 불당에 갈까 말까예요. 부처님 오신 날 갈까 말까. 그리고 스스로 믿어요. 난 불교를 믿어. 그러니 한국의 불교는 힘이 없습니다. 한국의 불교는 불교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라고 할 것과 무속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불교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막 굿하고 막 불상 여러 개 놓고 막 이런 곳이 아니라고요. 누구도 불교가 뭔지를 몰라요. 불교인들조차. 이판 사판 중에 이 사판들이 난리를 치기 시작해서 불교가 완전히 사이비 불교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 기독교가 딱 그 길을 걸어가요. 목사 중에 누가 목사냐? 라고 부를 때 제가 볼 땐 이판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사판들이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사판이 누구죠? 앞에서 우스꽝소리하고 정치적인 이슈에 나가서 막 화염병 던지고 내 돈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별 추잡한 짓을 다 하는 그 사람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누구도 성경의 진리를 말하고 A와 B의 의미와 여기에 숨겨져 있는 진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곳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 졸아요. 그게 내 신앙과 무슨 연관이 있냐? 내가 바라는 신앙은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무언가를 전해주는 신앙인데 저런 학문적인 내용들을 목사나 하려 그래 라는 식이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먼 미래에 1세기에 주어지는 의미가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저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너무나도 어리석은 질문이겠죠. 우스꽝스러운 질문이 될 겁니다. 베드로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베드로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 베드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십시다. 베드로의 이름이 뭘까요?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우리는 베드로의 이름이 베드로라고 생각하십니다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근데 이 시몬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시는데 그 별명이 게바입니다. 그 별명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게바입니다. 근데 이 게바를 번역을 해요. 번역을 했더니 무슨 단어가 돼요? 베드로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몬이라는 인물을 베드로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름입니까? 별명입니까? 별명이에요. 닉네임이라고요. 이 닉네임을 예수께서 붙여주신 이유가 있겠죠. 이게 무슨 뜻인데? 제가 적어놨듯이 반석, 바위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에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데 기초와 기둥이란 뜻이 됩니다. 베드로라는 인물, 거기 제가 배웠던 책에는 12명의 아내, 작은 원, 300명, 500명, 그 1000명 정도 되는 그 무리 속에서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시는데, 야, 너는 기둥이야.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우리 무리의 넘버원이 나한테 네가 이제 여기에 기둥이 될 거야.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고만장했겠죠. 실제로 이걸 뒷받침해주는 사복음서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의 베드로는 이 두 가지가 핵심 사건인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나의 양을 먹여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가거든. 너는 내 양을 먹여라. 이제 예수님이 나왔던 그 배경들을 들어서 베드로한테 이양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의 말이겠죠. 두 번째, 베드로한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이 뒤에 그림 보시면요, 이게 중세시대 때 그려진 그림들인데 열쇠 같은 게 꼭 주어집니다. 지금 그 가운데 두 인물 보이지 않습니까? 열쇠가 가운데 보이시죠? 조그맣게. 베드로가 등장하는 중세시대 그림에는 전부 다 뭐가 등장하냐? 열쇠가 등장합니다. 이 열쇠를 들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베드로라는 걸 알게 되는 구조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장 때문에 생겨나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교황이에요. 이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봅니다. 그리고 2대, 3대, 4대 이어지면서 무엇을 전승한다고 가르치냐면 이 열쇠를 전해준다고 가르쳐요. 이게 열쇠인데 어떤 열쇠예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잖아요. 열어요. 그래서 내 양을 내가 치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올려보내고 싶은 양은 쫙 올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끄집어내리려고 하는 양은 다 끄집어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황의 권위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 문장들입니다. 우리 이미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죠. 어떻게 인간이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막 집어넣고 닫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개신교에서 그걸 꿈꿔요. 왕의 제정이라는 책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지금도 꽤 많이 팔리고 있을 거예요. 내용은 뭐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한테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열쇠를 주신다. 그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금고를 열어서 내가 필요한 만큼 돈을 끄집어다 쓸 수 있다라는 게 그 책의 내용입니다. 내가 이 기도법을 배웠더니 망해가던 회사를 큰 회사로 만들었다. 엄청난 수익을 거뒀다. 라는 게 그 책의 골자입니다.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바래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하느님,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어서 뭐 할 건데요? 그 하늘의 문 열면 뭐 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되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욕망이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잘난 베드로, 내 양을 먹일 수 있고 하늘의 열쇠가 있고 예수님이 인정한 기둥이고 기반이고 반석이고 바위인 이 베드로가 나를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야. 나는 하늘을 열고 닫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명하신 예수님의 하인들 중에 한 명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위치는요, 늘 언제나 예수의 아래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다룰 때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기도자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 기도는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하는 존재일 뿐이요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위치로 쭉 가는 겁니다. 나에게 무언가가 주어졌다 해서 내가 예수의 자리를 탐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를 인정하시죠. 너 이제 이름을 베드로라고 해라. 게바라.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말씀하시냐면 나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 매달려서 죽게 될 거야. 그때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화가 나서 말하죠. 누가 감히 당신을 죽게 만듭니까?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니 예수의 인정을 받아 예수의 자리를 탐닉하고 예수를 내 발밑에 두려고 했던 그 순간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넌 사단이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선이 모호해졌거든요. 21세기는 이제 어디까지가 예수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내 영역인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까지가 예수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영역이 예수의 영역이고 나는 어떤 권한도 없다. 선택할 권한이. 이것을 조금이라도 침범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세속화된 신앙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지금 베드로는 어떤 일을 마치고 로마에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종교 지도자를 하고 로마에 온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대단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수인이야. 자, 두 번째, 베드로가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내 아들 마가래요. 베드로의 실제 아들은 아니거든요. 이 마가는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어떤 마가냐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나바와 바울이 치고받고 싸워서 찢어지게 만든 그 마가입니다. 이 마가의 친척은 바나바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입니다. 전도여행을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바나바, 바울, 마가. 바나바는 이 마가에 대한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재정도 넉넉하고 애가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선교 여행, 목회에 대한 여정을 출발하고 나니 현실이 너무 비극적인 겁니다. 늘 어머니 밑에서 사랑을 받고 자랐던 마가가 도망칩니다.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추천합니다. 바울이 절대 마가를 못 데리고 간다고 싸웁니다. 어떤 저런 마가같이 유약하고 어리석고 멍청한 녀석을 데리고 갑니까? 저 녀석이 자기 짐을 놓고 도망갔기에 3명이 해야 될 일을 2명이 하는 바람에 바울이 엄청난 고생을 했기 때문이죠. 그때 바울은 바나바와 결별하게 됩니다. 이 마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사고뭉치로 낙인이 찍힙니다. 이 마가를 누가 받아줬습니까? 베드로가 받아주는 겁니다. 이 마가를 베드로가 품고 오랜 기간 동안 신앙의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가라고 했던 약한 인물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첫 번째 복음서를 저술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베드로는 마가를 품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했거든요.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몰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품으십니다. 베드로야, 밥 먹자.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밥 먹자.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밥 먹자. 내 양을 먹여라. 마가의 영적인 아버지라는 것은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 예수님 3번 부인했던 그 사람이야. 나 지금 너희들 앞에 기둥이 되고 반석이 되고 넘버원이 되고 수장이 되고 교회 목사가 되고 이 모든 대단한 업적을 해낸 베드로가 아니라 나는 예수의 종이요. 예수를 부정했던 인물이요. 다시 예수님이 나를 품어줬던 마가 같은 사람이야.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늘 승승장구했던 신앙의 위인이 신앙에 실패하고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보내는 편지는 힘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자신 역시 고난마다 무너지고 문제 앞에 쓰러지고 사단의 유혹 앞에 주님을 변절했던 인물이 다시금 회복해서 신앙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진정 위로가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 편지를 쓸 자격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교회의 신앙생활은요, 승자의 역사가 아닙니다. 패자의 역사예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기도를 하지? 야, 어떻게 저 가정에 저런 일이 펼쳐졌는데 예수를 안 떠나지? 야,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가 있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본이요, 롤모델이 되는 것이지. 야, 저 집은 늘 잘 돼. 자식들은 다 서울대 가고 사업하는 것마다 빵빵 터지고 결혼을 했는데 또 대단한 집안이랑 결혼하고 우와 멋지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무엇을 부러워하고 무엇을 경외하며 무엇을 반대로 두려워했습니까? 교회 잘 나가는 사람들을 동경하죠. 교회 돈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목사의 측근에서 교회의 일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을 바랍니다. 이상향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교회 안에 집도 절도 없이 가난하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을 무시하고 이혼한 사람들을 특히 완전 무시하고 야 저러니까 이혼당하지. 뒤에서 이런 쑥덕쑥덕 이런 말들이나 하고 부모 없이 교회 다니는 학생의 아이들 무시하고 괄시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이 말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자격 없어. 내려왔던 사람들이 자격 있는 거야. 그러니 나 베드로가 너희들한테 편지를 쓴다. 이제 그럼 무슨 말을 쓸까요? 1번과 2번을 조합하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힘내. 강해져야 돼. 버텨라. 이 말을 쓰겠죠. 그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강해져야 되고 버텨야 되냐는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네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엄청 길죠. 그런데 결국 이 지역들 사람들입니다. 제가 동그라미 쳐놨거든요. 저기 PONTUS가 본도, 폰투스입니다. 비두니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저 지역들입니다. 그럼 왜 저 지역들일까? 왜 다른 지역들은 빼놨을까?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사임하고 저 지역들을 실제로 가봤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실제로 가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저 형제들이 특별히 떠올라서 거기에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에 유난히 많았던 게 있는데 나그네들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나오죠. 흩어진 나그네들. 성경은 재밌습니다. 구약과 신약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는 실제적인 나그네인 거예요.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 나그네를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베드로 전서에서도 두 가지 뉘앙스로 해석되는데 첫 번째가 실제적 나그네라면 두 번째는 영적인 나그네입니다. 무슨 말이냐? 로마권 안에 살지만, 로마라는 통치 안에 살지만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시대로 바꿔 말하면 뭘까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세속을 살아가고 자본주의를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을 몇 권 뽑아라 한다면 전 그 중에 한 권 꼭 뽑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앙드레 까뮈의 이방인입니다. 이게 20대 때 썼거든요. 이걸 쓰자마자, 첫 번째 소설인데 이걸 쓰자마자 평단에서 난리가 납니다. 얘는 바로 노벨상 줘야 돼. 막 이런 말들이 나왔던 책이 바로 이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이라는 책은 첫 문장이 너무나도 유명하기로도 또 유명합니다. 첫 문장이 뭐냐면 오늘 어머니가 죽었다. 아니, 어제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말입니다. 줄거니 이렇습니다.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만나보지 않던 요양원에 어머니를 보러 갑니다.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를 이제 주관하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어머니 시신을 보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같으면 보겠다 그러잖아요. 주인공이 말합니다. 안 보고 싶은데요. 주변에 다 의아해합니다. 왜 저러지? 그래서 장례식을 마치고 거리로 나갑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셔요. 우연히 총 한 자루를 얻게 됐는데 거기서 시비가 붙어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햇볕이 너무 강한 거예요. 햇볕을 막으려고 손을 꺼냈다가 손이 방아쇠를 당겨서 맞은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시비를 건 건 저쪽이고 어쩌면 이쪽은 정당방위거든요. 그래서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 변호사가 이 사람한테 말합니다. 아니, 햇볕이 눈부셔서 총 쏴서 죽였다는 말 하지 말고 저쪽이 시비를 걸었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시비 상태에 갔고 저쪽이 먼저 날 공격했고 방어하려고 이렇게 했다. 정당방위다. 라고 말하면 당신 풀려날 겁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말을 굽히질 않아요. 아니요, 저 햇볕이 눈이 부셔서 실수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재판장에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한테 벌을 내립니다. 그렇게 소설이 끝이 나요. 그러면 앙드레 까미는 이 사람, 주인공을 왜 이방인이라고 지칭했을까요? 왜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으로 포장할 수 있는 세상 속에 이 주인공은 나의 신념을 거짓 없이, 여과 없이, 내 이익과 상관없이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장례식장 가서 오랜만에 어머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어머니 시체 보고 입맞춤하고 거기에 꽃을 장식할 수 있습니다. 그거 했으면 이 사람은 어머님을 진짜 사랑하는 효자였구나. 이 소리 들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 어머니한테 관심이 없었거든요. 나는 내 신념을 속이지 않아.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 나는 내 신념을 굽히지 않을 거야. 그건 재판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나 진짜로 눈이 부셔서 쐈다니까요. 이 신념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나 거짓말하지 않을 거니까. 주변에서 나를 설득하려고 그래. 야, 타협해. 야, 거짓말해. 괜찮아. 거짓말 한 번만 하면 너 풀려날 수 있어. 자유롭게 된다고. 너 무혐의가 돼. 정당방위가 된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하지 않아요. 내가 왜? 왜 내가 거짓말해야 되지? 왜가 내 굽혀야 되는 거야? 동일합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지칭합니다.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이방인이라고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결국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은 이거예요. 나그네의 삶, 이방인의 삶. 그게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내가 믿고 있는 이 신념을, 내가 진리요, 진실이라고 깨닫고 있는 이것을
내 이익과 상관없이 굽히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서 계속 타협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타협은 결국 우리를 세속화로 이끈다고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의 이익과 나의 평판과 관련 없이 이것을 고수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쟤네 완전 동떨어져 있어. 완전 동떨어져서 살아. 라는 것이죠. 캐나다에 퀘벡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영어권이잖아요. 이 퀘벡이라는 동네는 재밌게도 영어를 쓰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캐나다 안에 있는 캐나다 국적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퀘벡 사람들은 프랑스 말만 써요. 독특하죠. 캐나다 속에 프랑스로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할까요? 여행을 가면, 국내 여행을 가도 다 영어만 쓰고, 어떤 공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방송을 보면 다 영어로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프랑스 말을 씁니다. 왜? 나는 프랑스 핏줄이야 라는 강력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신앙인들이 나그네로 산다는 게 이런 겁니다. 나 타협 안 해. 나 기독교인이거든. 내가 완전히 망해? 오케이. 그래도 좋아. 난 타협 안 해. 제가 몇 번인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을 참 좋아합니다. 이분은 말재주가 참 좋은 분이세요. 반면 이분이 떨어지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학적인 지식이나 성경적인 깊이는 낮습니다. 그럼 제가 싫어하는 목회자상이거든요. 신학이나 성경적 지식은 낮고 말재주가 좋아서 인기가 많아지는 스타일이니까. 그런데 이분을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까닭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했던 운동이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성전 운동입니다. 숭의학원이라고 하는 여자 대학교, 여자 고등학교 거의 강당을 빌려서 교회 목회를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그럼 매주 거치는 헌금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헌금을 차곡차곡 모아서 가난한 데도 보내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카페도 차리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업무가 소액대출, 박스 공장, 그리고 커피숍, 북한 사람들만 채용하는 커피숍. 그런데 어느 날 숭의재단에서 이제 그만 나가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일 만한 강당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못 찾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계속해서 말했대요. 목사님, 이참에 우리 건물 지으십시다. 이참에 우리 좋은 건물 지어서 이 사람들 수용하십시다. 목사님, 제가 알아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엄청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크고 멋지게 성전 지어서 이 사람들 다 품고 더 좋은 일 하십시다. 얼마나 멋집니까? 좋죠? 이 성도들 다 흩어지지 말게 하고 예배당 크게 지어서 그 사람들 잘 훈련시켜서 거기서 모인 헌금으로 더 좋은 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목사님이 처음에 세운 신념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무슨 충돌일까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성전이 아니라 크고 화려한 성전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본인이 해왔던 목회 전반을 다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일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계속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기에 김동호 목사님이 선택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목회에서 은퇴하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직을 은퇴했다니까요. 젊은 나이에. 그리고 그 교회를 4개로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각자 담임 목사를 세우고 본인은 일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내 신념, 성경이 옳다고 말하는 것에 내 신념을 맞춰가는 것. 그리고 상황과 여건에 타협하지 않고 가는 것. 이게 이방인입니다. 이게 나그네예요.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아유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 라는 식으로 타협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세웠으면 그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아내랑 이제 점심 먹기 전에 산책을 했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막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권사님 아시겠네요. 무지개 부동산에 다른 부동산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지금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면접받고 저 회사에서도 면접받고 저 사업체에서도 면접을 봤었다라는 증명을 내야지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거 하면 안 되는 불법이잖아. 맞지, 불법이지. 실제로 안 했는데 와서 면접을 본 적도 없고 구직 활동을 한 적도 없는데 결국은 불법이잖아. 그런데 너 저거 사인 안 해줄 자신 있냐?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제가 알거든요. 아내가 초보 공인중개사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많이 물어봤대요. 사장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물어보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분이 오시기도 하고 막 가르쳐준 분이랍니다. 근데 그분이 찾아와요. 여기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서 면접 보고 갔다고. 그거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거 거절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완전히 등 돌리는 거예요. 거절하는 순간 이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지키는 게.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그거 불법이니까 절대 안 해! 라고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라고요. 제가 아내랑 신혼 초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보, 들어가서 살 거 아니면 청약 넣지 마. 들어가서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청약 넣는 바람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정작 살아야 되는 사람이 못 사는 거야. 우리나라 부동산 공화국 그거 전부 다 국민들이 만드는 거야. 들어가서 살지도 않을 거면서 돈 벌려고 차익 얻으려고 그 짓 하지 마. 아내가 이것을 친구들 모임 가서 말했답니다. 그래서 우린 청약 안 넣어. 그러자 아내 친구들이 아내한테 다 이렇게 말했대요. 야,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야, 그게 그렇게 불법이야? 그거 불법 아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아요. 완전히 외톨이가 돼요. 누구도 나를 알지 못한다고요. 제가 아내한테 그 산책하면서 이 말 했습니다. 나 대학교 때 절친이 있었거든. 4년 동안 같이 다니고 방학 때도 자주 만나서 밥 먹던 애야. 걔가 갑자기 전화가 왔다. 왜 전화가 왔는데? 나 은행에 취업했어, 진이야. 축하한다. 그래서 말인데 네 이름으로 우리 은행에다가 적금 좀 만들자. 돈은 내가 집어넣을게. 제가 싫다 그랬어요. 싫어. 왜 내가 넣는 적금이 아닌데 왜 내 이름으로 만들어? 안 할래. 그게 20대 후반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락 안 해요. 끝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죠. 진짜 예수님 말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친구 없어요. 진짜 예수님 가르침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가난해져요. 외톨이가 된다고요. 힘들어진다고요. 고립돼요. 특히 복잡하게 얽힌 이 21세기에 이 세속화에 물들지 않고 이 정신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나는 외로운 사람이 돼요. 그게 뭐예요? 나그네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있지요. 바위가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바위는 그 자리에 박혀있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도들한테 너네 나그네야. 이 말은 나도 나그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베드로도 사실은 부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막 떠돌아다닌다는 뜻이라고요. 그럼 도대체 이 바위는 어디의 바위입니까? 이 땅의 바위가 아니에요. 교황이 말했던 것처럼 대형 교회들이 멋진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바위라고 주춧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거기가 바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어디가 바위입니까? 어디에다 기둥을 세웠고 어디에 반석이 된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저곳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여기를 사는 게 아니에요. 저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을 외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곳에 내 기둥을 받고 이 땅에 타협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1장 1, 2절 이후부터 5장 마지막 끝 인사 사이에 벌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즉 다음 주부터 몇 주간 살펴보게 될 내용들이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그럼 나그네는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이제부터 배워가실 겁니다. 그러니 잘 보십시오. 나의 삶을. 나는 지금 타협하는가 아닌가? 지금 나는 세속화되었는가 아닌가? 나는 지금 이 세상과 동물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지금 베드로 전서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힘내십시오. 타협하지 않으면 힘드니까. 저는 동일하게 이 편지가 여전히 유효함은 1세기보다 21세기가 신앙생활하기 더 어렵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힘든 시기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신 성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타협하지 마시고 외로움 가운데 굳건히 버텨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신앙의 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